막는 최대의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따라 볼게요. 게으름. 네. 소명을 막는 것 중에 최대의 것은요. 자기의 능력 없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김옥규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망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고집, 미련한, 그리고 게으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대로 걸어가면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방해해요. 많은 방해 것들이 있겠지만 사단이 가장 쓰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게으름이에요. 우리 생각 가운데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아, 하기 싫다. 귀찮다. 힘들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넣는다는 거예요. 게으름에는 반드시 어떠한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게으름에는 어떠한 결과가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라는 이 부분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요. 열정적인 영으로 주를 섬기라. 그리고 어떤 곳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영이 빛나게 하십시오. 당신의 영이 빛나게 하십시오. 또는 성령으로 불타올라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령으로 불타올라서 섬겨라는 거예요. 사단은 게으름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열정의 불이 식게 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소명의식이 투철하고 그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의 미래는 밝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능력이 있어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요. 부유한 환경 가운데 살지만 자신 내면 가운데 소명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소명을 성취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이 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너무나 어두운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그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불타오르는 영을, 열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가 요약해서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삶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에서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냐 하면 철저하게 의무감으로 순종해요. 내가 해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하면 순종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힘든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쁨으로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이 세 번역은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라. 잠언은 또 이렇게 말해요.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제 손으로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게으름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게으름을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아픔을 주는 존재, 어떤 사람이 게으름을 필 때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냐 하면 하나님을 닮은 저와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닮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아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지 않은 모습들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저 아이는 반드시 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왜 나를 닮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부지런한 분인데 쟤는 왜 저렇게 게으를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의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명을 줄 때는요, 여러분에게 어떤 구원을 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관계예요. 구원은 선물이지만 또한 관계예요. 일부 예배 들은 친구 알 거예요. 언약 관계 되게 어렵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대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 너 대신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너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구원은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런 약속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소명이 임해요. 근데 이 소명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오죠.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중에 어떤 친구는 좋은 부모를 만났고 좋은 것을 만났고 영적인 유산들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10달란트를 받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나는 부모님도 믿지 않고 나는 우리 집 환경도 가난하고 나는 내세울 것이 없다. 1달란트를 받은 친구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결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얼마나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니?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밖에 못 남겼어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밖에 못 남겼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5달란트나 더 많이 받았으니까 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못한 거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하는 시작점이 어딘지를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든 2달란트든 하나님께 새로 드릴 것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셨어요. 반주 좀 해주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남기지 않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가 3초만 사라져도 1분만 사라져도 3분만 사라져도 우리가 다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학생으로 부르셨어요. 아들과 딸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명의 자리에서 얼마나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세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나는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나는 저게 어려워요. 그런 마음을 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세상보다 크신 이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못한다, 하기 싫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찾고 있어요. 때로는 서툴러도 때로는 실수해도 그 사람의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빛나는 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나눌게요. 불을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 특징이 나타나요. 사명감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명감이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최고가 아니라 완벽하라는 말이 아니라 1등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냐는 거예요.